예, 오늘 설교도 그림을 하나 자주 봤던 그림입니다. 뭉크의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절규 절망이라는 그런 그림이죠. 뭉크는 무엇 때문에 깊어져 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향인 저 바닷가 저곳에서 저렇게 자신의 얼굴을 부여잡고 절규하고 있는가? 뭉크를 연구할 많은 학자들이 아마 뭉크는 지금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저런 절망 속에 빠져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뭉크 개인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왜 저렇게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인간은 무엇할 수밖에 없을까요? 절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나라든지 가보면 여러분, 어떤 민족이든 모든 만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미얀마라는 나라에 갔었는데 미얀마라는 나라는 돌이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돌이 많이 나는 나라인데 공항을 예쁘게 아담하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 그 공항 안에 면세점이 한 30-40군데 있는데 그 모든 면세점에는 돌로 짐승을 깎아서 만들어 파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내 여행짐도 많은데 돌아가면서 그 돌덩어리를 사서 어떻게 돌아가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모든 면세점이 돌로 빚어 만든 거북이, 그죠? 사자상, 호랑이상, 이것으로 모든 면세점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절대자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창조주가 계시다면, 여러분, 문제는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여러분, 인간은 사람을 영웅 만들기를 좋아해요. 영웅 만들었다가 빨리 실망하는 것이 인간들의 특징이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전 인류, 절망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 인간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찾을 수도 없는 것이 인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 가운데 당신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아브라함을 뭐 하시죠? 불러내시고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성해 가십니다. 그렇게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고 400년이 지났을 때 출애굽을 열었을 때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라는 그 사람, 80세가 된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뭉크의 절규와도 같은 모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불꽃 더미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질문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무엇을 질문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도록 질문거리를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당신의 존재,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말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스스로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계시받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굽에 종되어 있던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광야로,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셔서 드디어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여러분 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던 인간은 무엇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규하고 절망하던 인간이 하는 행동이 뭐였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그 10가지 모든 재앙이 사실 애굽에 뭐였습니까? 우상이었습니다. 피게 입학 도금의 흑장, 그러니까 10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우상을 향한 징계의 모습이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대요?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구원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업어서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는 사실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누구가? 이스라엘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심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구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뭘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구원한 백성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죠. 그런데 이미 가나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우상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고, 여호와를 섬기지만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와 다산이었습니다. 그 풍요와 다산을 누리기 위해서 학대와 압제도 일삼지 않으면서 그들은 풍요의 추구에 그러한 삶을 살아갔죠. 그게 바로 바산의 암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여름궁과 겨울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하로 궁을 만들었습니다. 여름 별장, 겨울 별장, 여러분들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없으신가요? 이런 궁들을 만들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남자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남자를 누가 움직입니까? 여자가 움직이죠. 그 여인들이 겨울궁과 여름궁 그리고 상하궁을 만들기 위하여 학대와 압제를 일삼으며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계속되어 반복되어 나오는 문구가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왜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사람과 짐승 그것을 깎아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가나안 백성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리라 이 말씀에 제가 오늘 세 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계신지 하나님 안에 계신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심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좀 유사한 부분이 뭔가요? 종교심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심이 많은 게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에 신약에 보면 아테네라는 도시 있죠. 아덴 철학의 도시 아테네도 여러분 그들은 무엇이 많았습니까? 종교심이 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일본도 신앙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이 몇 개가 넘어요? 10,000개가 넘습니다. 10,000번째 신이 예수예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온 민족들의 온 세계인들의 특징이죠. 그랬던 인간들 그 속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 제사하며 여호와 앞에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가장 살기 좋았던 여로보암 2세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오늘 4절 5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5절 상반절이 이렇게 끝나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베델 어떤 곳이었댔죠? 베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면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있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집을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야곱의 특징은 우리 닮아서 야사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야곱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만났을 때 멜기세덱을 보자마자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야삽에서 뭐라고 여러분 11조에다 조건을 걸어요. 어떤 조건을 걸어요? 내가 이 땅에 돌아오도록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11조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베델에서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다가 뭐를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섬기기 시작했죠. 길갈은 어디입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길갈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곳이 길갈입니다. 사무엘이 사역했던 그 중심지가 바로 길갈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죄를 더해요. 죄를 더하는데 죄를 더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려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여러분 바산의 암소들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여러분 아침 묵상 오십니까? 그죠? 아침 묵상 매일 이 자리에 오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일 것 같아요? 쉬운 일일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도 청년 때 하나님께서 목회적 부르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왜 목회가 어렵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왜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목사 되면 새벽기도 해야 되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 누굴까요? 나가보면 떡집밖에 없어요. 떡집.
떡집은 그 시간에 불 켜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려요. 3일마다 너희가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11조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3일에 한 번씩 11조 하십시오. 그럼 저 목사 미쳤다 그러겠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3일에 한 번씩 11조 했다는 것은 앞으로 연결해 보면 바산의 암소들, 종교 지도자들이 금요일 날 말씀 나눴습니다. 무역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를 하기 시작해요? 돈을 벌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쁜지 안 기쁜지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매달 여러분 11조 하는 걸 그만한 수입을 3일에 한 번씩 벌어요. 기분 안 좋아요? 3일에 한 번씩 벌어요. 그러면 11조 할 만 나요, 안 나요? 11조 해도 많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죠? 그들이 지금 무역업을 하면서 물건을 팔면서 여러분 빚을 내주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많은 가난한 자들이 빚을 지도록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질 때 못 갚을 때 뭐를 합니까? 조상들의 기업으로 주는 땅을 빼앗아가요. 그러면서 점점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흘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리니까 이건 한 달 밀려가지고는 도저히 11조 덩치가 너무 커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월급이 300만 원씩이 3일에 한 번씩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달 월급이 기본 얼마예요? 3천만 원, 3천. 한 달 3천만 원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노. 꿈 같은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런 종교적 열심의 11조는 결국은 무엇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압제와 박해와 행포를 통하여 그들은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3일에 한 번씩 11조를 해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11조 하는데 11조가 막 3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좋다, 김집사 더 해라, 더 부자 되거라. 그런데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돈 버는지도 몰라요. 11조 많이 하면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까요? 그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압제하고 있습니다. 박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제사를 지내면서 수은제가 뭡니까? 감사 제사예요. 감사 헌금도 막 셀이 막 100만 원씩 해버린 거예요. 그죠? 낙헌제, 자원의 제물이에요. 그죠? 목사님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봉투 막 여기다 500만 원씩 찔러주고, 좀 찔러주세요, 좀. 그죠? 그러면 찔러주면 막 자자손손 복 받을지어다. 그죠? 막 안수해 줘 보고 막 더 벌어라, 더 벌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벌어라. 여러분, 3일에 한 번씩 월급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하니까 마음이, 생각만 해도 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만족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예배 자리는 앉아 있지만 이 정도 되면 그냥 그들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그들의 삶이 착취든 압제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종교적 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헌금하고 종교적 예식을 드립니다. 수은제, 감사제도 드리고 낙헌제, 내 삶을 그냥 내 있는 자원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립니다라며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5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그들은 그들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들이 착복과 압제를 통하여 누리는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풍성함의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종교적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의 삶 좌우에 여러분이 정말 무엇 때문에 기뻤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웠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목사님, 세상을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게 기쁘겠습니까? 그죠? 나라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게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바벨론, 그죠? 70년 포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마지막 3차로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말은 여호와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 부유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지금 바산의 암소들은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사흘에 한 번씩 11조 할 수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결국은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토로 돌아와서 성벽을 완성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그 다음 뭐예요?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리고 즐거워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저도 연말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연말이 되면 이런 걸 만들어야 될 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요. 제가 요즘 느낀 거 있어요. 저도 기쁨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 보면 요즘은 다시 또 뭐가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가 하면 옛날 1박 2일 있죠. 옛날 1박 2일 기억나십니까? 옛날 1박 2일.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요. 사람이 많아지면 일은요 더 많아져요. 사람은 많아지고 일은 더 많아지는데 반대로 섬길 사람은 어떨까요? 없어요. 어떤 교회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2년마다 한 번씩 임명한다 하더라고요. 한 번 임명하면 2년을 가야 돼요. 근데 2년마다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신대요. 12월 되면 산에 올라가서 명단을 받아오신대요. 그 명단 받아오면 그 공동체가 다 오케이예요. 누구라도 노 하면 안 돼. 하늘에서, 산에서 받아온 건데 우리도 그래 해볼까? 예? 갔다 올까요 제가?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죠? 이리저리 피해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목사가 말을 걸까 싶어서 불편해 하시는 분도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좀 기쁨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무엇인가 자꾸 하라 그러면 왠지 여러분을 압제하고 박해하는 것 같아요. 착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설교문에 절대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착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안 하면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대요? 바울은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대요? 내 육체에 채우면서도 그럼 뭐 한대요? 기뻐한대요. 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바울은 왜 기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으로 말미암아 기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갖다 드려서 기쁠까요? 하나님이 무엇이 돈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 뛰고 있는, 그러나 그들의 삶을 외부로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고난으로 점철되어졌던 바울,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두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절에서 11절까지의 그 한 문단은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서 계속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시고 사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신 일이 뭡니까? 기근, 가뭄, 자연재해, 메뚜기, 전염병, 전쟁, 성읍의 파괴, 총 몇 가지? 7가지예요. 아모스서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아모스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다 몇 개를 맞춰놨어요. 7이라는 숫자를 맞춰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기근과 가뭄과 재해와 메뚜기와 전쟁과 전염병과 성읍을 파괴하시는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마음을 돌이켰다,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살다가 이번에 그런 비상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들었던 그 말을 또 들었잖아요. 그냥 영화에나 나오는 그러한 일.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누가 나쁜 놈, 누가 착한 놈, 누가 믿을 놈, 누가 못 믿을 놈, 이거 나눠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멀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땅은 기근의 땅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던 땅이었어요. 저희 할머니에게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죠? 여름에 상추가 밭에 풍성한데, 상추가 너무 막 이게 먹기가 좋은데, 문제는 상추를 한 바게트를 따왔는데 뭐가 없어요? 밥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상추에 그냥 된장을 넣어서 먹어야 될 판이에요. 밥 없는 그 비극, 먹을 양식이 없는 그 비극.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도 3배 짜서 논 사셨거든요. 그죠? 손자, 손녀들 밥 굽는다고 땅 팔지 마라. 땅 팔지 마라가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 또 잊어먹을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그죠? 여러분, 나라가 기근이고 전쟁의 산물 아래 잿더미 하나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힘없는 것으로 보였던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새벽마다 교회는 종을 치면서 이 나라 가운데 회복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정치적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배워왔던 것이 한국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 아모스 선지자 손에는 신명기서가 들려 있습니다. 길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운을 갚을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다시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어디에서? 앞에서. 누구와 함께? 내 자녀와, 여러분 누구? 노비. 여러분,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노비와 함께 제사에 참여합니까? 그리고 제사에 참여했던 그 제물을 어떤 종교가 노비와 함께 나눠서 먹습니까? 그리고 그 성중에 있던 누구와 함께? 레위인과 함께 나눠 먹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사회복지법이 없는데도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객들과 레위인이 배고프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보고, 아니 도대체 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어떤 통치가 있길래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객들이 배고프지 않는 저런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노비도 주인의 밥상에서 함께 제의와 종교적 그러한 양식들을 먹을 수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며 통치받아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일상이 어떤 일상이든 상관없이 11조 많이 하고 제사 잘 드렸으면 됐다라고 바뀌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도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예배 왔으니까 됐고, 나는 헌금 조금 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신의 안녕과 자신이 누리는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때로는 대부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배우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우리는 그의 피조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무가 스스로 지가 재단을 하더니, 스스로 지가 이렇게 들어붙더니, 지가 스스로 걸어와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는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적이 담겨 있지 않은 존재는 어떤 존재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안에는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5장에서 내일 아침부터 또 아침 묵상의 5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 그 의미가 다시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13절 이렇게 됐어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이것을 인정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스스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존재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건물을 보면서, 여러분 건물 예쁘죠?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설계도 없이 그냥 이게 어느 순간 아침에 이런 게 딱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건물을 짓는데 설계하는 데만 6개월 걸렸습니다. 건물을 딱 보는 순간, 아름다운 순간, 저거 누가 설계했지? 누가 만들었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그 다음에 자기 뜻을 사람에게 뭐하고 보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개나 소나 돼지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사람에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한테 동의도 없이 나를 향한 목적을 담아놨냐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반응이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당신이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미 불편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왜? 나는 그거 안 원하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우리 어릴 때마다 여러분 뭐를 적었어요? 장래 희망. 여러분 대부분 대통령 적으셨죠? 대통령 제일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장래 희망을 내가 스스로 적다 보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라는 말도 아니고 가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숙명이다 운명론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고 계신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인생의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 빌어서 하나님 화난 하나님을 잘 위로해서 뭐를 해서 헌금도 좀 하고 기도도 잘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행위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마치고 나갈 때 제가 앞에 서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눈을 마주 보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눈동자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아들이라는 것은 이 구절에서 여러분 아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아요.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아들들이에요. 신약성에서 아들 단수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복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 된 자들, 그 자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내 지정의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절망입니다. 절규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자들은 저와 여러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배우십시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